1월 12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주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고백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중요하지만 매주 반복되는 예배의 시간들은 형식적인, 습관적인 행위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의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며 여러 가지 다른 종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소위 은혜를 경험하려 합니다. 예전에는 부흥회와 기도원을 찾아 나섰고 오늘날에는 각종 성경 세미나와 컨퍼런스, 성령 집회 등이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누구라도 예배가 중요하다 말하지만 정작 온 교회가 함께하는 예배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것만을 갈망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참된 예배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 고민의 출발점이죠.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세워지며 예루살렘은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다시금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결국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였죠. 뿐만 아니라 편의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산당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왕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예배당에 난립하면서 산당은 결국 우상숭배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물론 베델과 세겜 그리고 그리심산 등은 모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후예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죠. 특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 그리심 산에는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의 질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는 당신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인가?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켜온 그리심산인가?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 성전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정통성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역시 참된 예배의 온전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겠다는 이 약속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다윗의 길을 따를 때에야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성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장소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기준과 욕망에 따라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내려 하지만 거룩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앞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실 때 그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장소에 매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3절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의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고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앞에 서기 위해 믿어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참된 성령 충만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시절이기에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이는 장소와 형식보다 예배의 본질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도 가짜 예배가 있고 잠시 모이지 못해도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곳에서